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0편 마지막 절 읽었는데 150편의 노래 중에 맨 뒤에서 거꾸로 150편, 149편, 148편, 147편, 146편이 다섯 개가 150편의 각 건의 말하자면 결론적 송령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노래하는 마지막 송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6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14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고 147편도 뭐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요. 148편도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149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지금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6편의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고백하며 뭘 감사하며 뭘 경배하며 뭘 증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찬양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그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1권과 연관되면서 146편은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증거,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증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증거할 때 그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하는 게 146편이에요. 146편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46편 6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만드셨다, 바다를 지으셨다, 그 중에 만물을 뭐 하셔요?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셔요. 지키십니다. 여러분, 만들어 놓고 놔두면 다 무너지는 거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사람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드신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로 인해서 세워질 일들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준 걸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만드실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부부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더 안 돼요. 보니까 만들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만드시는 그분께, 그분의 손에 우리 부부의 삶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우리 부부의 삶을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말이야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지 망칩니다. 이 목사 머리에서 나오는 가지고 뭘 만들어 봐야지 망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은 곧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뭘 감사하고 뭘 고백하고 뭘 증거하고 뭘 경배한다는 말입니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하시면서 1년 52주 1년 365일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심을 주님께 감사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만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만드신 하나님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예배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47편인데 이게 이공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인데,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구원하셨잖아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구원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47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뭐 하시며? 세우시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데
흩어진 자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모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막 흩어져 버리고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우시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뭐 하십니까? 고쳐주셔요.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예컨대 할렐루야로 오늘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주님이 1년 동안 지켜봐 보세요. 내가,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올해 6월 달에 죽을 뻔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1월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수가도 있을 것이고, 또 예컨대 경제적으로 내가 8월에 파탄 날 뻔했어, 이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그때 개입하셔서 주님은 주의 자녀들의 위경 중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세요. 불러 모은다는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시고, 아이고 애썼다, 상처 났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상한 마음을 격려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부부싸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합니다,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막 상할 거 아니에요. 만약인데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 싸우는 부부 싸우는 한복판에서 막 상한 마음 가지고 상한 마음 그럴 때 그냥 상처난 마음 가지고 그럴 때 그걸 그대로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벌써 못 산다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모아주시고 건져주시면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 자리에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 이거예요. 올 놓고 보면 할렐루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렐루야 시작하려고 할 때 올 한 해 동안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고 건너내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싸우고도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 세상에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 남편밖에 없어, 이런 말 들으면 또 힘이 나. 또 왜 그래요? 이게 누가 이렇게 싸매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선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먹고 해도 그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완벽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 중에서도 건져 주시듯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위경 중에서도 때를 따라 확실하게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도 싸매주셔, 위로하셔. 내가 널 책임지고 있잖냐, 아내를 좀 긍휼히 여겨봐라, 내가 너 얼마나 긍휼히 이러면서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녹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인생으로 마무리한다는 말은 살펴봐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뭘 좀 내게 언제 건져주시나, 건져주신 이야기 찾아보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그때 상한 마음을 이루어 줄 때 언젠가 하나하나 따져봐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도 하고 감사 고백도 하고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조금 좀 지나면 어떤 간증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죠. 나도 너도 너처럼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당신처럼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나에게 어려움이 없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동일해,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힘들 때 건신 하나님 의지해. 그럼 증거가 되는 할렐루야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48편을 보게 되면요, 148편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홀로 뭐 하신 분? 높으신 분이다. 높으신 분,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높으신 분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영광의 주님이야. 근데 여러분, 그 높으신 분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백성의 뿔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14절을 보니까 높이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높여주셔서 오늘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은 제가 지금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예요. 믿음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이면 뭐예요? 원주중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보세요.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아내 여기 많을 거예요.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사랑받는 아내다. 이거 좀 불행하네. 그래서 설령 그렇지 못해도 다 들어야지. 그러면 남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남편이다. 그래도 남자가 나. 자 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사랑하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우리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딱 지어주실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아내로 주셨다니까요. 그럼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높으신 분이 준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내 마음에 들 때 선물로 인정하고 이게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이요. 따라합시다. 선물은 선물이다. 내 마음에 든다고 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선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 아내를 줬으니 남편에겐 선물, 높으신 분이 남편을 줬으니 그 아내에겐 남편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높으신 분이 우리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주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게, 존경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받는 아내가 되겠다, 이게 높여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랑받을 만한 아내니까 지금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아내 될 가능성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남편이 됐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받을 만한 남편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높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아내의 선물을 주고 남편 선물을 줬어요. 그 자체가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높으신 분이 선물을 주네, 내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높으신 분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멘도 안 하시고, 무슨 사랑받을 만 해야지 뭐. 요즘에 인본주의의 모든 부부교육은 다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가 선물이지만 난 그냥 있어 존경받아야 돼, 그건 더 못된 거죠. 더 나쁜 거죠.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딱 나가면, 나를 이렇게 높여줄 거라면은 높여주신 주님의 그 의도와 생각과
은총에 맞춰서 그래 걸맞게 좀 살자. 성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으니까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나를 높여서 남편 되게 했으니까 남편 되게 살아보고 아내 보게 살아봐. 이러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단 한순간도 주님이 높여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한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거의 100%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넌 내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아주 높은 사람 내가 만들어 놨잖아. 내가 그렇게 계속 대접한다.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기도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높여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할렐루야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49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9편 2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 149편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박하신다. 결박, 대적을 결박한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고자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물질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보다도 더 세상에 재미를 두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거나 도전하거나 박해하거나 공격하는 대적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박하고, 8절에 보게 되면 결박해서 그냥 깔아뭉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9절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있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을 고백해야 하느냐, 이 149편을 통해 주시는 사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할렐루야 주제인데, 그 고백과 감사와 경배의 주제와 그 다음에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냐?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인생을 살게 된다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일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이기게 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한다 그랬어요. 승리의 계가를. 왜 그래요? 주님은 곧 승리하시는 분, 이기시는 분, 대적을 파하시는 분, 완전히 결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50편과 관련되고 5권과 관련되며 신명기와 관련된 주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구나, 내가 찬양해야 될 주체구나. 오늘 150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찬양하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언제 어디든지 무슨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할렐루야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들어보세요. 성경에 다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강동탄 내 손에 있나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내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생명을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주의 말씀 때문에 고백이 가능했고, 감사 가능했고, 말씀 때문에 예배 가능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증거하고 증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나이다 이거 있죠. 제가 왜 따라하냐면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금도요, 세계 곳에서 성경 한 권을 내 손에 갖기를 갈망하는데 성경 한 권이 내 손에 돌아오기가 수년이 걸리네.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내 손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일으키고 감사를 일으키고 예배를 일으키고 증거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게 하는 강력한 통로인데, 이 성경이 내 손 안에 없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 운동했잖아요. 한 사람 이상에게 뭐 선물하기? 성경 선물하기 했잖아요. 올 1년 동안 내가 한 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저기 한 분 딱 있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할수록 성경대로 내가 찬양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인식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인생에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가장 마지막 큰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에는 말씀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인생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단어 중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진리,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읽고 보고 듣고 해서 내게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인격에 작동이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그 말씀을 내게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되고, 그때 이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이 성경에서는 이게 로고스가 뭐가 될 때? 레마가 될 때.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은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능력이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로고스, 이건 우리가 인정하든 않지는 이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될 때? 나의 말씀이 될 때, 내 속에 거하는 주의 말씀이 될 때, 이 사람에게서는요, 누가 하지 말래도 누가 해방을 놔도 할렐루야 인생은 부유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인생으로, 할렐루야 성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고백들,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감사의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는 내게 증거가 됐던 이야기들, 이런 거 하나하나, 심지어 나를 건져주신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나를 또 나를 만드신 이야기, 내 인생을 만드신 이야기. 올해도 내 인생이 내가 힘으로는 안 만들어질 수 없는 주님 만드신 게 이야기 있거든요. 나를 오래 만드신 이야기, 나를 끊임없이 이경중에 건져주신 이야기, 건지셔줄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 이야기,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한번 돌아보세요.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올 한 해는 할렐루야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